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택받은 부모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제 부모들에게, 특별히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영광의 길로 부름받고 나온 선택받은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선택받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하고 귀한 것, 그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패역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 첫째 부활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면 선택받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특별한 그 유익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5절에 패역한 자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역한 자라고 번역한 이케쉬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비틀어진, 뒤틀린 이런 의미인데요.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기초하면 바로 이렇게 부패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32장 4절과 5절을 참고하면 패역한 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4절 5절 신명기 3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리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여기서 그들은 이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패역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역한 자들은 신명기 32장에서는 바로 부패한 자들 말해요. 부패한 자들을 이렇게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 바로 이 부패한 자들, 이들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천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속에서 살되 천상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는 이제 그러함에도 선택받은 자들이고 첫째 부활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패역한 자라고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거스르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 27절에서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의 거스르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주의 거스르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힘겨루기를 한다. 그래서 한 대 뒤엉켜서 땅바닥에 뒹구는 모습,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7절이 바로 사악한 자로 번역되어 있는 그게 패역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과 말하자면은 뭐 그냥 한 대 뒤엉켜서 땅바닥에 구르며 씨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저항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잠언 1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움받을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시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가시와 올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죠. 그들조차도 반드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며 벗어나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가시와 올무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사람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씻기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와 올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패역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따스하고 편안하며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패역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부모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그들이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패역한 자가 되면은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기서 영혼 마찬가지로 네페시이기 때문에 목숨입니다. 목숨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것을 바로 패역한 자, 패역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한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이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패역한 자의 인생은 이런 것이니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6절을 직역하면 아이를 가르쳐라. 또한 그 입에 길을 하고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도 가르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쳐라. 또한 그 입에 길을 가르치라. 이제 우리말 성경은 마땅히 행할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것이 입입니다. 입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그리고 입에 길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쳐라. 또한 그 입에 길을 가르쳐라. 이 길은 뭐겠습니까? 바로 패역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겠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치고 그 입에 길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그는 늙게 될 것이며, 아이가 늙어진다는 거죠. 그는 늙게 될 것이며 그가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가르쳐라. 또한 그 입에 길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가르칠 것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과 행동과 이런 동작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입의 길을이라고 한 것은 입의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의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은 곧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행동과 생각,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패역하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는 늙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늙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늙어지면 패역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늙어진다는 게 그냥 늙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면 더 많은 힘과 자원과 지식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나이 먹은 사람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소신과 주관이 명확하고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늙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아주 더 안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아주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늙게 될 것이며 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늙어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더 패역한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의 통제 아래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들으니까 크게 잘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때는 그렇게 어릴 적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숫기없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는 좀 그렇게 패역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면 결국에는 늙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침내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늙게 될 것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러니까 그가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 적에 가르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아이 때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늙어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패역하기 쉬워지는데, 그때라 할지라도 패역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진다면 실제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바른 길을 아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단순히 시간의 몇 곱절이나 사실은 더 유익이 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선택받은 자들로서 부모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 그리고 선택받은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 그것이 바로 자녀를 패역하지 않게,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택받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냥 뭐 성경책을 사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이것 이상의 다른 무엇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패역한 것을 고쳐야 하니까. 하지만 그 가시와 올무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피하라고 말해요. 그걸 피하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푸른 초장길로 하나님의 큰 돌보심과 은혜와 넘치는 복을, 그리고 풍요와 존귀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도 있어요. 굳이 패역한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생명길인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신시켜 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네가 의의 길을 갈 수 있고 네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는 없는 모든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신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그 성령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갖춰줘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귀로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타고난 자질이나
그 아이의 현실과 여러 가지 형편들,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원이 선택받은 자들의 자녀들에겐 다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얼마나 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왜요?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말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부모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의 부족함이나 무능력이 전혀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는 고생길이 없을 거예요. 악한 고난은 없을 거라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 선한 고난에 참여할지언정 원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그런 악한 고난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앞선 세대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필요하죠. 그게 가르치는 거죠. 아이를 가르쳐라. 그렇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 맞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입에 길을 가르쳐라. 그럼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방식은요,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이것이 선택받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권면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의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 줌으로 패역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복된 선택받은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 부모된 자들로서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산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한 개인의 능력과 타고난 환경에 매이고 그것에 억눌려 살아왔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후로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